김기태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순전한 기독교 제3부 5장 성도덕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읽고 또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도덕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독서 토론에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늦은 시간이지만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덕입니다. 이제 성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 즉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이라고 부르는 덕목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규범인 순결을 사회적 규범인 정숙함, 이것은 모디스티라는 단어가 지닌 여러 뜻 가운데 하나지요. 즉 예의 범절이나 얌전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챕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기독교 규범과 또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규범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C.S. 루이스가 굉장히 탁월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좀 더 뭐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일단은 한 두 번 정도만에 그래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자, 즉 예의범절이나 얌전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의범절이라는 사회적 규범, 그죠? 사회적 규범이에요. 규범은 주어진 사회 집단의 관습에 따라 신체는 어느 정도나 노출을 시킬 수 있으며, 대화는 어떤 주제에 한해 허용되는지, 또 단어는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예의범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회마다 다 틀려요. 주어진 사회마다 집단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체는 뭐 어디까지 노출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그 단체 집단의 안에서 정해진 하나의 룰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문화와 집단과 뭐 그런 것마다 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결의 규범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반면, 여기서 이제 여기 순결의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기독교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규범,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규범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반면, 그렇죠?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의 범절의 규범은 늘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더라도 기독교 규범은 사실 사회적 규범에 보다 더 깊은 곳에서 또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걸 저자가 사실 주장하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태평양 제도의 소녀나 온몸을 옷으로 칭칭 감싼 빅토리아 시대 숙녀나 그들의 사회 기준에 따르면 똑같이 정숙하고 예의 바르며 얌전하게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옷차림과는 상관없이 순결할 수도 있고 순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뭐 태평양 제도라고 하면 뭐 바닷가 이런 곳에서 문명의 혜택이 그닥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몸을 노출시키고 살아가는 소녀, 그것은 그 문화 속에서 오면 그게 뭐랄까 예의 규범에 벗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보면 뭐 빅토리아 시대 때에 온몸을 통통 감싸고 있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는 되게 노출이 심하고 여기는 노출이 없구나, 이것으로 사실 판단할 수는 없다. 예의 규범이라는 예의 범절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옷차림과 상관없이 순결할 수 있고 순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의 기준은 옷차림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섹스피어 시대에는 순결한 여성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19세기에는 아주 방탕한 여성들이나 쓰는 말이 될 수도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문화와 시대적으로도 예의 범절이라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룰 이런 것들은 늘 동일할 수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나 또는 남의 욕정을 부추기려고 의도적으로 자기 시대와 장소에 통용되는 예의 범절의 규범을 깨뜨리는 사람은 순결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욕정을 부추기려고 의도적으로 예의 범절의 규범을 깨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순결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깨뜨리는 사람. 이거는 그냥 예의가 없는 것. 예의가 그냥 없는 것이다. 그런데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만 남에게 충격을 주거나 또 그들을 당황시킬 작정으로 도전하듯이 예의 범절을 어기는 이들은 순결하다 하지 않다고까지는 못해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의 범절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순결하지 않은 것이냐? 꼭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기나 남의 욕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순결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순결 그리고 정숙함, 예의, 범절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들이 등장을 했죠. 여기 보면 순결은 기독교적 성도덕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거가 이제 이 책 전체의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기독교의 순결이 뭔지를 딱 드러내놓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차원에서, 즉 소극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은 기독교의 순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순결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기독교 순결과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물론 정숙함, 예의 범절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번 챕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방식이 이 책을 읽는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적용 범위 보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이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구체적 의미는 결혼의 성적 충실하고 또는 완전한 독신.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해서 정말 성적인 생활에 정말 충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아 독신으로 살면 계속해서 그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상대와만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결혼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과는 관계를 맺는 것은 순결하지 않다. 또는 결혼하지 않았다면 혼자서 독신으로 완전한 독신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도덕의 본질적 요소다라는 거고요. 이 정숙함, 사회적인 관습에 따른 외적인 행동 규범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가 되고요. 옷차림, 언어 사용 등 사회적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순결과는 구별되는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또 예의 범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가 되고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순결과는 구별되는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의 범절을 깨트리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욕정을 부추겨 예의 범절을 깨트리는 사람은 순결을 범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에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직장에서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사람,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저는 솔직히 이건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신체를 좀 과도하게 노출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어떤 패션이고 그것이 자신의 멋을 부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 멋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패션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노출이라는 어떤 특정한 방식, 그 방식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당연히 이것을 보고 어떤 남자들이 욕정이 부추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도 어느 정도는 사회적 통념 안에서 알고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표현 직장에서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을 심한 옷을 입은 사람, 근데 당사자 본인은 나는 욕정을 부추기려 하지 않았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회 통념적으로는 이 표현이 사실은 저는 심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크게 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요즘 직장 안에서
그렇죠? 상사들이 부하 여직원한테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직장 사회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제재를 받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죠. 특히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그 과도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일단 뭐 남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여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이 부분도 하나의 책임감이 여성들에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무지나 부주의로 예의 범절을 깨뜨리는 사람, 단순히 예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로 부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여행객이 있죠. 뭐 서양 같은 경우는 인사를 이렇게 볼을 비비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기도 하죠. 또 드레스 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격식 있는 모임에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참석한 사람. 이게 사실은 여기 앞에 1번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직장이라는 사회 통념적인 의식이 깔려져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왔을 뭐 외부적으로 나왔었을 때 뭐 서양 같은 경우 또 날씨가 더운 뭐 이런 곳 또는 문화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노출이 좀 많이 되는 또는 신체가 이렇게 뭐랄까 라인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는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화가 다른데 다른 문화 속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지나 부주의로 그렇게 좀 상대가 좀 놀라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순결을 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도적으로 남을 충격 주거나 당황시키려고 예의 범절을 깨트리는 사람. 순결하지 않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배려심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수적인 가족 모임에서 일부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꺼내는 사람. 뭐 더 예를 들면 조용한 도서관에서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통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뭐 순결하고 생각을 하자면 상대방에게 지금 뭐 순결을 범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일부러 조금씩 저 사람에게 놀리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사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예의 범절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곧 순결의 증거가 된다거나 순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시대의 그 규범이 크게 완화되고 간단해진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자신은 조금 이렇게 오픈 마인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결의 예의 범절을 지킨다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 그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또 수정되어지는 그런 예의 범절이 순결의 증거가 되거나 순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범이 이제 점점 완화되고 간단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령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기준과 나이가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적인 기준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런 혼란기일수록 나이든 이들이나 구식 취향을 가진 이들은 젊은이들이 해방된 이들이 예의 없이 옛 기준에서 볼 때는 거죠. 행동한다고 해서 타락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연장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서 위선자라느니 청교도라느니 하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죠. 할 수 있는 한 진정으로 다른 이들의 선량함을 믿으며 할 수 있는 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 덕목 가운데 순결은 가장 인기 없는 덕목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기독교에서의 이 부분이 뭔지 살짝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기독교의 규범은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완전히 금욕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순결에 대한 규범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지키기 어렵고 우리의 본성에도 어긋나는 규범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냐 하면 죄로 인한 죄성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 죄성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딱 드러내어 쓰진 않지만 뒤에도 살짝 언급을 하지만 여튼 이게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가 틀렸든지 우리의 성적 본능에 그야말로 문제가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의 본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쪽에 동의합니다. 이 본능의 문제가 이제 죄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 이제 이게 일반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변증법을 이제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생물학적 목적이 체력을 키우는 것이든, 여기 보면 생물학적 목적이 나오죠. 체력을 키우는 것이든 성관계를 갖는 생물학적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겁니다. 자, 여기 혼돈하지 마세요. 성관계는 무조건 생물학적 목적, 아이를 낳는 것만이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욕구에는 생물학적 목적이 따르고 있다라는 걸 사실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면 대개는 과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턱없이 많이 먹는 경우는 없죠. 한 사람이 2인분까지야 먹을 수 있겠지만 10인분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뭐 먹방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먹방 콘텐츠를 보면 뭐 이 혼자서 막 10인분 먹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즉 생물학적 목적에 비해 식욕을 약간 더 느낄 수는 있지만 아주 지나칠 정도로 느끼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물학적 목적에 비해서 식욕을 약간은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 목적이요. 자, 여기 이제 이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저자의 어떤 논리적 주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자, 생물학적 목적에 비해서 식욕의 생물학적 목적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잖아요. 저 허기짐과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물학적 목적을 채우고 나서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나칠 정도로 느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거죠? 성적인 성욕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건강한 청년이 성욕을 느낄 때마다 성관계를 맺고 그때마다 아기를 낳는다면 10년 안에 작은 마을 하나 정도의 인구는 너끈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처럼 성욕은 그 기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문장에 있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뭐 감히 뭐 C.S. 루이스의 글을 뭐 논할 만한 자격은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여기 보면 약간 성욕은 식욕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생물학적 목적에 비해 더 많이 느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표현이 여기에는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성욕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종족 번식이 이제 생물학적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목적에 비해 성욕은 더 많이 지나칠 정도로 또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또 다른 생물학적 목적과 비교했었을 때 이런 과도하게 넘치고 있는 이런 성욕은 괜찮은 것인가? 또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스트립쇼 공연. 스트립쇼가 뭐죠? 무대 위에서 여자가 옷 벗는 거 구경시키기.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나오는 걸 이렇게 스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가서 보니 덮개로 가린 접시를 무대에 들고 나타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고 천천히 덮개를 들어올리며 양갈비나 베이컨 조각을 보여주는 쇼만으로도 극장이 꽉꽉 찬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시국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다른 세계에서 자란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우리의 성욕 상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립 쇼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립 쇼에는 한 여성이, 그렇죠? 여자가 옷을 벗는 거예요. 덮개로 가린 것을 이제 벗어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보기에 극장이 꽉꽉 찼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성욕이 아니라 식욕으로 바꿔서 먹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딱 조명을 비추고 천천히 덮개를 들어오면서 보여주는데 그 양갈비나 베이컨 조각이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면, 즉 식욕, 자신들의 그 굶주림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저것을 그 음식을 보는 것으로 자신의 그런 식욕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것들, 그렇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하냐? 자, 한 비평가는 만약 그런 음식 스트립 쇼를 하는 나라가 있다면 자신은 그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만약에 먹는 거를 이렇게 스트립 쇼처럼 사람이 아니라 음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달려들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굶주려 있지 않겠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먹는 거지 뭐 구경하러 이렇게 음식을 구경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자, 물론 그런 스트립쇼 같은 것들은 성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성적 굶주림 때문에 생긴다는 뜻에서 이 말한 겁니다. 요거 이제 이따가 쭉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겁니다. 어, 성욕이 성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사람들이 성적인 이런 스트립쇼에 막 몰려드는 이유는 성적인 굶주림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요. 물론 이제 저자는 C.S. 루이스는 이것을 반박을 합니다. 자, 어떤 이상한 나라에서 양고기 공연이 성행할 경우 기근을 한 가지 이유로 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자, 기근이라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곳에서 양고기 공연이 성행을 한다. 그런 가정을 한다면 동의하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실제로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음식이 많은지 적은지 살펴봄으로써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진짜 없는 거냐, 진짜 없는지 아니면 있는지를 보고 그 가설을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설입니까? 성적인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스트립 쇼에 몰려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설. 다른 이 가설에는 또 뭐가 깔려 있죠? 인간의 욕구, 즉 식욕과 성욕은 다르지 않다.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설명이 조금 더 부연이 되어 있다면 이 책을 읽는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굶주림이라는 가설을 포기하고 다른 가설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막 음식 스트립 쇼를 보러 사람들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 음식 스트릿 쇼를 보러 왔다? 이게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성적 굶주림이 스트릿 쇼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가설이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가설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시대가 스트릿 쇼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시대보다 더 금욕적이라는 증거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와 뭐가 이제 정말 다른 것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증거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은 피임법 덕분에 부부간의 성생활도 더 편해졌고 혼외 정사도 어느 때보다 안전했으며 부정이나 이게 이제 불륜이죠. 심지어 변태적 성에 대한 여론 또한 이교도 시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덜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굶주림이라는 가설 외에 다른 가설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설은 말도 안 되는 거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성욕도 다른 욕구들처럼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욕도 다른 욕구들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다?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커진다. 굶주린 사람도 음식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대식가 역시 많이 먹는 사람도 음식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굶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걸스러운 사람도 사실은 자극에 약한 법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음식 아닌 것을 먹고 싶어 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 외에 다른 용도에 쓰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식욕과 성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변태적 식욕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태적 식욕이 뭡니까? 변태적 사용하는 용도를 달리한다는 거죠. 음식이 아닌 것을 먹고 싶어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은 변태적인 식욕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태적 성욕은 사례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치기도 어렵고 증세도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성에 관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쉼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뭐 지난 20년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 몰라도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물나게 들어온 말은 뭐냐? 성적 욕구도 다른 자연스러운 욕구들과 똑같은 것이므로 성에 대해 쉬쉬했던 옛 빅토리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기독교 바깥에서 성욕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논리나 그들의 가설은 뭐냐? 성욕과 식욕 또는 그 밖에 우리 인간의 다른 욕구들, 이것이 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쉬쉬하는 것, 어떤 욕구에 대해서 쉬쉬하고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이 저 교회 바깥에 성욕을 관대하게 보는 사람들의 하나의 관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 점을 금방 알아채릴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전이라는 건 뭐냐? 이런 그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광고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성을 쉬쉬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은 성에 대해 쉬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쉼없이 떠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어요. 쉬쉬해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해 쉬쉬했기 때문에 성이 골칫거리가 된 게 아니라 성이 이런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류가 쉬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현대인들은 성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늘 말합니다. 자,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래 맞아라고 저자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아니야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인류가 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번식하고 거기서 쾌락을 얻는다는 사실은 조금도 불화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기독교도 이와 똑같이 말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성 그 자체나 성이 주는 쾌락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옛 스승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적 쾌락은 지금보다 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쾌락,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걸 바르게 쓴다면 오히려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떤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좀 잘못 생각을 자신과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기독교가 성이나 육체나 쾌락을 본질적으로 악하게 여기는 양 말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예.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들 중 육체를 철저히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물질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몸을 갖게 될 텐데 그 몸은 우리의 행복이나 아름다움이나 활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결혼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의 시는 거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쓴 것입니다. 누군가 성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즉시 그를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독교는 성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인식에 대해 여기서 이제 질타를 합니다. 현재 성적 본능이 도달한 상태는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성적인 본능이 도달한 상태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틀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식욕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절반이 음식을 삶의 주된 관심사로 삼고 음식 그림을 보면서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C.S. 루이스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날 먹방을 보면서 막 맛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자의 말에
공감을 하는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물론 이런 현 상태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상들은 이 영역에서 애초에 뒤틀려 있는 기관을 우리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게 우리의 좀 죄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순결하지 않는 삶을 옹호하는 선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이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과 오늘날 여전히 외부적으로는 이런 순결하지 않는 삶을 옹호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광고들,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또 돈을 긁어낼 목적으로 우리의 성욕을 자극시키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성을 상품화시키고 성적인 어떤 이런 매매 또는 성적인 것을 어떤 아름다움이나 패션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소비하게 구매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우리 오늘날의 어떤 그 시장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자나깨나 성만 생각하는 사람은 구매 저항력이 아주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자, 성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거기에 계속 빨려들기 마련이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이제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있으신 분은 요거 한번 밑줄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런 죄에 물들어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또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순결보다는 순결을 범하는 쪽이 더 쉽다라는 것,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는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끈기 있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쓰느냐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어쩜 우리의 성화를 생각하게 하죠. 그렇죠? 우리 성화라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되진 않지만 날마다 거룩해지길 원하는 그런 방향성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쩜 밑에 나오는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치료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화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를 원하는 마음,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의 경우 도움을 원하는 것조차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에 우리 참 좀 찡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많은 현대인들은 이 도움을 원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실제로 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원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은 청년 시절에 늘 순교를 위해 기도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 자기가 입술로는 오 주님 저를 순결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아직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소서라고 은밀한 소원을 늘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예. 이것은 다른 덕목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본심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까발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결을 갈망하기가 특히 힘들어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완전한 순결을 갈망하기가 힘들어진 세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량이 좀 됩니다. 자, 첫째 이유는 우리의 뒤틀린 본성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그리고 정욕을 부추기는 현대의 온갖 선전들이 합세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죠. 뒤틀린 본성, 죄성,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끊임없는 그 마귀 세력, 그리고 온갖 그런 선전들.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욕망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건강하며 지극히 온당한 것으로이므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거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태도라고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야 너가 욕망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건강한 거야. 온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순결을 지키려는 것을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태도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아주 그 주된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화와 포스터와 소설들은 성적 방종을 건강함이나 정상적인 것, 젊음, 솔직함, 기분 좋음,
좋은 기분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얘기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성적으로 막 방종돼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다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어떤 뭐 아름다움이고 젊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잘 먹혀드는 거짓말이 다 그렇듯이 이 거짓말도 진실에 기초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성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다.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는다면. 근데 이 원래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잘 먹혀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유혹받고 있는 성적 행위가 전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와 상관없이 상식적인 눈으로 보아도 이것은 헛소리가 분명합니다. 모든 욕망을 무작정 따르다 보면 결국은 무력해지고 병들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감추게 되는 등 건강해지고 기분 좋아지며 솔직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자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발동되는 욕구들은 전부 건강하고 온당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성욕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막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한다는 거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높은 지위를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사회 세상의 기준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하는 목사가 그런 걸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자,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욕망은 허용하고 어떤 욕망은 거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나 일련의 원칙들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기독교적 원칙에 따라, 어떤 이들은 위생학적 원칙에 따라, 어떤 이들은 사회학적 원칙에 따라 자신 나름대로 욕망을 허용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즉 진정한 갈등은 기독교냐 본성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제어하는 일에서 기독교적 원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원칙을 따를 것이냐에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이런 본성,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뜻에서의 본성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원칙은 다른 원칙들에 비해 확실히 더 엄격하죠. 그렇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고 맺는 것은 순결을 어긴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독신이라면 끝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이 사회적 원칙에 따른 비교하자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원칙들은 줄 수 없는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아주 멋지게 다룰 겁니다. 둘째로 이제 순결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뭐냐 하면요. 순결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시도해 보기도 전에 진지하게 노력해 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어차피 안 돼. 어려워. 그러나 어차피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그 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순결은. 그러니까 난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어. 뭐 누구도 못 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지에 선택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필수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안을 제대로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단 한 점도 얻을 수 없어요. 시험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등산, 스케이트, 수영, 자전거 타기, 심지어 곱은 손으로 뻣뻣한 목칼날을 잠그는 일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결국에는 완수해낼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물론 완벽한 순결은 완벽한 사랑처럼 단순한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구했는데도 오랫동안 도움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또 아주 밑줄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거듭 시도하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도우시는 부분은
덕목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앞서 기독교적 어떤 규범, 기독교적 원칙이 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다른 규칙이나 다른 기준이 줄 수 없는 도움을 준다라는 것. 그 차이점을 보면 여기 뭡니까?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할 수 있는 능력,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도우시는 부분은 뭐다? 덕목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결을 딱 순결해 너는 이제 순결이야라는 것을 딱 주신다기보다는 그것을 언제라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자, 순결 또는 용기나 성실 같은 다른 덕목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줍니다. 성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최상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패를 용서받을 수 있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것도 참 밑줄 치면 좋겠죠. 치명적인 실패는 오직 하나, 완전을 포기하고 그 이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을 종종 오해하는 것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심리학은 억압된 성적 욕망, 이게 repressed sexuality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쉬쉬하는 거, 꾹꾹 누르는 거. 쉬쉬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좀 강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외부의 강압으로 인해서 억압되어 있는 성적 욕망. 이게 지금 위험하다라고 심리학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억압된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서 거부하다 참다라는 뜻의 억제된 suppressed하고는 구별됩니다. 자, 억제된 것과 억압된 것은 다릅니다. 자, 제가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repressed sexuality, 억압된 성적 욕망. 이게 이제 아까 뭐 심리학자들이 위험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무의식 속으로 밀려난 성적 욕망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 이 글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자들이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의 발생 과정은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식이 가능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종종 오해되는 개념으로서 건전한 성도덕과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suppressed, 억제된 이건 뭐냐 하면 의식적으로, 여기는 앞에는 무의식적이었죠. 여기는 의식적으로 성적 욕망을 거부하거나 참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의식적인 결정과 노력으로 발생되고 이거는 본인의 인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자는 건전한 성도덕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심리학에 나오는 억압된 욕망이나 생각이란 과거의 잠재의식 속에 파고들어 왔다가 대개는 아주 어렸을 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위장해서 현재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억압된 성적 욕망은 결코 성적 욕망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이 의식되는 욕망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과거의 억압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억압을 만들어낼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 여기 이제 조금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뀌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식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에 대해 누구보다 월등히 많이 알게 되는 법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처음에 어려워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진지하게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식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에 대해 누구보다 월등히 많이 알게 되는 법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순결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이 말을 통해 순결 추구가 성에 대한 무지나 회피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순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끊임없이 마주하게 돼요. 순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욕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의 패턴,
강도, 트리거가 이제 딱 버튼만 누르면 폭발하는 그 어떻게 방아쇠를 얘기하죠. 그 등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것이 어렵다라고 많이 알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욕구의 패턴, 강도, 트리거를 잘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음식과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실패를 많이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이를 통해 순결 추구가 단순히 성적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이는 앞서 언급한 억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렇죠? 순결 추구는 무의식적 억압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기 이해와 조절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억제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적 본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더 성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루이스는 순결 추구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알듯이 이 웰링턴 장군과 나폴레옹이 이제 월터루 전쟁이죠. 전쟁사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전쟁이 이제 월터루 전쟁인데 여기서 이제 웰링턴 영국의 이제 연합군을 이끌던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이제 격파하는 것인데 나폴레옹을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셜록 홈즈 이거는 이제 알다시피 그 소설이죠. 추리 소설에 나오는 탐정인데요. 이 모리아티라는 가장 똑똑한 끝판왕과 같은 그런 대적입니다. 그의 어떤 것을 셜록 홈즈가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이제 그를 대적한다라는 면에서 자신의 욕망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잘 알듯이 배강공이 파이프 누수에 대해 알듯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잘 압니다. 덕을 추구하기만 해도 빛을 주지만 방탕은 우리를 안개 속에 빠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에 대해 꽤 길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갑자기 성도덕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성도덕보다 조금 더 넓은 이제 범위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건데요. 기독교인들은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이다라는 거죠. 즉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의 흥을 깨트려 놓고 좋아하는 것, 헛남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악한 죄입니다. 제 안에는 제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동물적 자아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예, 좀 어렵죠.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챕터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욕은 인간의 그 죄악과 또 그런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물질 추구, 자본주의 시장에서 성을 상품화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성욕은 지나칠 정도로 이 생물학적 목적을 넘어섰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할 수 없어 하고 거기에 흘러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방향으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규범을 쫓아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에서 꼭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